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달 도와주신 하나님, 이 금요일 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나가 사는 일도 마무리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올라와 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정경화 과정 성경에 이렇게 포함된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갖고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 갖고 신앙생활 시작하지만 초대교회 보면 고난이 많이 오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전쟁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이제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나가서 살아야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저희 좋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근데 문제는 나가 사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 영역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역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인내와 정직과 기도로 승부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이죠. 마지막 인내하고 기도하라. 인내.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인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내의 영역, 기도의 영역. 여러분들 이걸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인내할 영역인지 이게 기도해야 될 영역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따로 떼기도 그렇지만 두 가지 같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판단이 좀 쓰시고 이건 인내하자 끝까지. 이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인내해야 될 때 인내를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겠죠.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거.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인내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인내해야 되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떤 믿음 갖고 사냐면요.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살다 힘들면 안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참냐면 인내하냐면 농부처럼 하래요. 농부.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들판에 아니면 좋지 않은 땅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가 난대요. 그것도 어떠냐면 귀한 열매. 귀한 열매가 난다. 그래서 길이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신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은 농사 지려면 비가 와야 돼요.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이른 비에. 그럼 뭐가 열려요? 맥추. 그래서 맥추 감사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늦은 비는 먼저 추수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두 번은 비가 꼭 와줘야 돼요. 뿌릴 때와 거둘 때. 이른 마음 가지고 농부가 참듯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 때 있죠. 죽을 것 같고 답도 안 보이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는요. 믿음 생활이 직업이에요. 신앙 생활이. 그 다음에 세상 일이 알바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려고 세상 가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을 그 직업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는 일이 근데 이게 따로 구분돼 갖고 밖에 나가서 세상 일 잘하다 교회 와 갖고만 믿음 생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 자체가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않죠. 긴장의 끈을. 여기도 직업이에요. 여기도 직업이고. 특별히 판매하는 분들 있죠. 보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일상의 삶이 그냥 쭉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나 밖에서 어디
주차장이나 아무 데서나 누구를 만나도 그게 영업이니까. 그 나중에는요, 이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처음에 그런 표정 짓고 웃고 막 그런 게. 근데 이게 몸에 배요. 몸에. 그럼 이게 삶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게 직업이 되죠. 그러면은 편안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갖고만 하면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서 이게 여러분 몸에 배야 돼요. 저절로. 그러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참으래요. 오래 참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일상이 되면 됩니다. 근데 참을 때 농부처럼 반드시 자기만 소망을 갖고 있는 거. 난다. 반드시 난다. 예전에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애들 기르고 먹이고 살고. 교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교회 뒤에가 철책선이 있어요. 바다인데. 땅끝이죠.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거기 맨날 방송 때려요. 앞에 보면 허우 벌판이에요. 끝없이 논이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여기 어떻게 목회하냐고. 1년 내내 교회가 조용해요. 근데 봄철에 바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그래서 1년 추수한 거 가지고 1년 산대요. 그 동네는 1년 내내 농사하고 마지막 추수해서 그거 갖고 1년 사는 거죠. 봄, 여름, 가을 되게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가을에 추수하면 그거 가지고 1년 산다. 그거 갖고 견디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심은 거, 말씀 붙잡은 거, 이거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죠. 일단 심지를 않아요. 말씀을 심지를 않고, 그리고 열매를 구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게 뭐냐? 열매 심는 겁니다. 올라와서 오늘 이 말씀도 심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심고, 이거 반드시 열매가 난다. 근데 어떤 말씀은 40년 있다 나는 열매도 있죠. 어떤 열매는 10년 있다 나는 열매도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 기도를 해요. 근데 자녀가 이 기도는 딱 보니까 어른이 될 때 응답될 기도예요. 그럼 인내해야죠. 근데 오늘 기도해놓고 애는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어른들 성장해서 나타나야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잖아요. 누가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를 주겠다. 자녀 주는데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이삭을 주셨는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때까지 가야죠. 야곱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힘들지만. 그러니까 인내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8절 보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근데 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9절을 보니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한대요. 원망. 그래야 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힘든 일이 오잖아요. 고난이. 그럼 서로 네 탓 내 탓합니다. 그때 네 탓이야.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네 말 들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탓하라는 거예요? 내 탓.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남 탓할래 남을 판단하는 거죠. 쟤는 말이 그렇고 저게 그렇고 판단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나 혼자는 잘 견뎌요. 근데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견디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때 교회가 멈췄죠. 지금도 코로나 많이 번졌다 그러던데 이번에 목사님들 대만 가는데 취소했어요. 대만에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지금 이렇게 수위까지 왔다 그러죠. 또 넘어가면 멈출 수 있겠죠. 교회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목사님들끼리만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남자잖아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싸움 납니다. 나중에 멱살 잡고 싸운대잖아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족끼리 싸움이 납니다. 진짜로 물질로 사는 게 어려우면. 왜 그래요? 네 탓, 내 탓하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맞아, 우리가 부족해서 그랬어.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 그래야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인내의 영역인가? 아, 이건 참아야 되는 일이네. 그럼 참으세요. 참는데 어떻게? 반드시 열매가 난다라는 기다림.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샘플을 갖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샘플. 그래서 샘플로 얘기한 게 누구냐? 야고보가. 욥이라는 거예요. 욥. 11절을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 고난 많이 당했죠. 욥보다 고난 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가난했다가 가난해지는 것도 힘들지만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자식도 다 죽었어. 그쵸? 거기다 병도 왔어요. 동시에 모든 게 다 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왔는데요. 친구들이 믿음 얘기만 하는 거죠, 자꾸.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한테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네 고난을 다 몰라. 근데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판단을 하죠. 욥이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인내했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리고는 자아가 죽죠.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을 주시죠. 욥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엄마들, 특별히 여자분들 결혼해서 힘들 때 친정엄마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더 힘들었겠지. 남자들은 아버지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견디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욥보다 그래도 덜 힘들어. 그리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결말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그 다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성도가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 그래야 주의 재림을 본다. 자, 인내에서 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한 과정이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래요? 맹세.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산상수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 야고보가 처음에 형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죠. 형이 미쳤도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68년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멸망하고 진짜 어려운 교회를 맡은 거죠. 저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다시 일제시대 같은 게 시작된다면 교회 목사부터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 그때 맨 앞에 서서 순교할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순교할 수 있을까? 지금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로 뛰어올 수 있을까? 고난이 오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제가 장담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라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 올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실제로 그때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맹세하는 건 뭐예요? 나 드러내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 믿음 커. 이거 드러내려고. 헛된 맹세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 맹세는 뭐예요? 헛맹세.
지키지도 않을 거.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예를 들면 80년대 여러분 교회들이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상가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이. 근데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질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 교회 이런 거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헛된 맹세.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믿음이 좋은가 봐. 근데 딱 봤더니 이 교회는 아무리 해도 교회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선교를 가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100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옳은 건 옳다 그러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분위기가 이르니까 얘기하기가 그래서 아니다고 얘기 안 하고 옳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뉴오거든요. 오뉴오. 이건 서약, 서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되이. 왜냐하면 이거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징계받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꼭 맹세를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세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그냥 잘하면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작정했습니다. 작정을 안 하면 새벽 예배를 못 오는 분 있죠. 맹세를 해야 꼭 와. 저 금요기도에 맹세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오려고요. 그런 분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뭐예요? 맹세를 해야 하는 분들. 그게 아니라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맹세 없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11조를 드리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맹세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분들. 그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꼭, 그래서 어때요? 작정기도, 제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특세할 때만 오시는 거죠. 그건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해. 다음 특세는 제가 반드시 갈게요. 맹세. 그럼 그거 지나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꼭 맹세로만 하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 과장한다는 거예요. 과장. 우리 삶을 이렇게 허풍. 그래서 이건 뭐야?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그 과장 없는 신앙생활. 이게 뭐야? 정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러분 인내하는데 잘 안 돼요. 인내해. 아무리 해도.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맹세하고 그 다음 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 12절 끝에 너희가 정죄받으리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저 부족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냥 정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부족한 걸 가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맹세를 하는 거죠.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정직하게. 제가 그거 부족해요.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고난은 견디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정리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로 넘어가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정직한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요. 저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면 원래 큰 교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은 훌륭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딱 폼 잡고 어려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갑이에요. 여기는 큰 교회를 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근데 여기는 상가교회 작은 교회예요. 근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목사님들끼리. 근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한테요. 말 못 나요. 그냥 계급이 생겨서 되게 어렵게 돼요. 그럼 이분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지는 처음부터 그랬나? 우린 젊어서 모르죠, 과거를. 출발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출발이. 근데 이분은 하다가 사모님이 병들고 어떤 일이 생겨서 목회가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원래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도 내고, 나는 원래부터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나는 원래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신격화하죠. 어려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렇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기도해야 목회가 되나 보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근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78대 1이었대요. 78대 1. 78대 1을 뚫고 오신 거예요. 한 명 뽑는데 78대 1. 서류도 넣고 인터뷰도 보고 설교도 하고 교인들이 투표도 하고 마지막 한 명의 자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교회 교육자 회의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 누구 오빠구나. 제 동생도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제 동생 다니던 교회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했더니 나 중간에 목회 간뒀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파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청년들만 데리고 소망이 안 보여가지고 청년들만 데리고 너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좋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70년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무슨 목회를 하냐. 야 너도 은행에 들어와. 그래서 은행에 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간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래서 강원도로 개척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나간 거죠. 근데 또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처럼 내려놓기 싫어서 그 다음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 청년들만 있을 때는 잘 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해. 잘 돼. 막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되는 줄 알고 안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두 번째 강원도에 가갖고는 선배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 되게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부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너 예전에 부를 땐 안 오더니 그때는 할만하다 그러더니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때 제가 제대로 얘기 못한 것 같아요. 없어. 끝났어. 다 뽑았어. 진짜 보지. 기다려. 뭐 뽑은 분들 나가라 그래?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 야 이제 자리 났다. 교육 목사로 와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어. 놀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박사학위 준비하고.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때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라도 팔아 공부하라고. 그래서 다 팔아서 공부했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했더니 자리가 났는데 저기 지원해봐.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목회를 내려놓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전도사 되게 어려울 거야. 지하실 교회를 한다는 건 힘들면 얘기해. 이런 거죠. 형한테 얘기해. 그래서 가끔요.
저 교회 없을 때도 뭐 놓고 가세요. 용진이 교회 있냐? 저 나왔는데요. 그래, 그 앞에 쌀 두고 갈게. 교회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주셨는데 지나다가 용진이 교회 있냐? 그러면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또 차 태워주시고 어디 가시면서 공부해야 돼. 이전도사 공부해야 돼. 장기를 팔아서라도. 제가 그 말씀 듣고 공부했어요. 아니, 그분이, 야, 기도해야 돼. 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열심히 뭐 설교하고 그래서 그럼 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려웠어. 목회는 다 어려운 거야.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럼 이게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위로가 됩니다. 최재천 교수님 책 요즘 읽고 있는데 그분은 대학원을 11년 다녔대요. 하버드 나오니까 공부 잘하는, 나 거기 11년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요, 거기 낙제하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도 기도 안 나올 때 있고요. 저도 설교하기 힘들 때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면, 원래 나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원래 믿음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어려웠어. 우리 집 애들도 그랬어. 우리 남편도 그랬고. 원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야. 정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자기네 부족함을 얘기를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남이 무시하든지 뭐 그럴까봐. 좋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만. 우리는 원래 기도 잘하잖아. 우리 집은 원래 가정 예배 드리잖아. 우리 집은 원래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게 없죠. 기도할 게. 정직해야 돼요. 형님, 저 어려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형님, 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지? 사모님이 직장을 다녔었는데 퇴직을 하고 죽을 것 같대요. 힘들지? 애들 기르는 게 너무 힘들대요. 또 목회 너무 힘들대요. 그 속삭이는 어떤 교인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해야 기도해 줄게. 이게 저 잘 살아요. 저희 집 되게 좋은 거 알죠? 좋은 아내 만나서. 우리 애들 그냥 다 잘 돼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냐? 다음엔 제가 한 통 내죠. 그래, 알았다. 기도해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정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정직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아. 근데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부족해. 나도 교만한 자였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왜 주시냐? 다 들춰내시라고, 정직하게. 정직이 거짓말을 안 하고, 나 윤리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그냥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월이 저희 클 때하고 틀리죠. 큰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자분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새 가족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 보시라고. 남편 뭐 하세요? 이분은 결혼을 안 한 분이야. 요즘엔 이런 게 조심스럽습니다. 자기는 그런 모임 가기 싫대요. 가족 모임. 그런 얘기하는, 자기는 혼자 사니까. 그럼 요분,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혼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전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요, 재혼한 부부도 많이 옵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한 부부들. 그러면 되게 근사한 척 앉아 있어요. 그럼 처음에 올 때,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얘기하면 좋잖아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부도도 맞았고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쉽게. 그렇구나. 그럼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다시 시작하는 가정이니까 기도해 줘야지. 저분은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기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정직. 저 머리가 나빠요. 저 잃은 게 어려워요. 잃은 게 힘들어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앞에도 다 고난 당했잖아요. 각자들 참고 인내하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농부처럼 버티고, 어떤 집은 이것 때문에 버티고. 근데 세월이 지나 정직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인내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버티는 것만, 그 다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 찬송.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단계까지 되려면 들어와서 새 가족이 좀 세월이 걸리죠. 왜 예배에 뿌리를 못 내리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교회가 작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여는 단계가 되면 그게 부끄럽든지 드러내기 싫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온 날부터 가는 날까지 딱 그 모습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묻지도 마, 얘기하지도 마. 딱 그거 지켜주면 잘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열렸어요. 누군가 하여튼 뭐 저 사람 길에서 봤는데 되게 힘들던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러던데요. 자기가 딱 이게 오픈이 되면 그다음부터 안 오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가리고. 이걸 들춰내라는 거예요. 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평안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제 되게 어렵대 동기 있잖아. 저희 76학번인가. 저 거기서 목회할 때요. 강서구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76학번인가 그래요. 76인가 78인가. 모든 동기들이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이분만 혼자 부목사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동기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너 동기 목사 너 와서 우리 교회 부흥회해라. 그럼 그렇게 서로 해가지고 사례비를 모아갖고 이분을 위해서 파주에 교회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동기들이 이분을 개척을 내보냈어요. 자기 걸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저 사람, 야,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직하고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같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20, 30년 하면 다 병이 와요. 아픈 분들 되게 많고 이제는 뭐 정신, 뭐 삶의 문제,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14절. 그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는데 나 병들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도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도 어려워요. 이거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이 아팠어? 몰랐네. 힘들었는데 몰랐네. 그럼 기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주변에 아픈 어르신들 많아요. 이런 관계가 되려는 거죠. 같이 청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기도해 주러 오세요. 저희 어머니 아파요. 저희 아버지 아파요. 저희 남편이 아파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서로 용서해 주래요. 서로 고난받는데 그때 내가 어려워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서로. 이게 정직해야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병원에 가면 환자들끼리 다 모아놨어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요. 중환자실 들어간 분들의 특징이 말을 못 하잖아요. 누워서.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죄가 생각난대요. 아, 내가 그때 그걸 잘못했다.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이번에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 죄를 생각하라고.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요, 요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제가 그거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 이게 공동체의 기도.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혼자는 고난을 못 견뎌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누구처럼? 엘리야. 지난주 금요일 엘리야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뭄을 내리실 건데 엘리야한테 가서 야, 저기 요단강 근처 산에 가갖고 거기서 있어.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어요. 그 다음에 사르밧에 가서 과부 집에 들어가거라. 먹이다가 그 여인과 친해져요. 과부. 아들을 사랑해요. 그 애가 죽네. 애가 죽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먼저 뭘 고백해요? 죄. 죄를 고백한 나 죄인이었어요. 죄를 고백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죠. 교회 처음에 힘들어서 와요. 도움받으려고 와요. 그러다가 서로 죄를 나누고 나 이게 죄인이었어. 부족했어. 여기에 이제 깔려야 될 게 뭐예요?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서 절대 얘기 안 하죠. 비밀 유지. 서로 나누면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권사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봐요. 다음날 소문이 다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비밀을 나눌 때 뭐야? 죄를 나눌 때 그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기도가 다른 거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된 가뭄이 끝난다는 거예요. 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비가 왔대요. 자, 엘리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도 가르치시지 않았죠?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가뭄이야 견뎌 너도. 그 견디는 걸 통해 백성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경험해봐. 남들도 야 그 물 먹고 버티는 거야. 나뭇잎 먹고. 근데 너는 근데 까마귀라도 더 갖다 주시잖아 먹으라고. 남의 집 들어가 봐봐. 과부 집이 얼마나 사는지. 이거 고난을 통해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그리고 나서야 야 이게 사랑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세요가 금방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고난을 알고 그게 돼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요. 죄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 애들이 다 실수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애들이 학폭을 걸려도 부모들이 괜찮아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애를 싫어하면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네가 감옥에 가든 말든. 근데 사랑하면요. 그 죄도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괜찮아. 나 집사님 사랑해. 아유 그 정도야. 뭐 우리가 기도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괜찮아. 애부터 살려야지. 근데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죄가 조금만 해도 판단이 들어가고 쟤 죽여야 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인내해.
고난이 올 때 거짓 맹세하고 여러분 허풍 떨지 말고 허세하지 말고 그냥 다 열어서 나 부족해. 그럼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 이길 수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끝 마지막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은 언제나 늘 뜨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할 때다. 근데 교회 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젊은 분들이 많으면 다 뜨거워. 좋을 때예요. 근데 나만 나이가 들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때야.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것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는 저 혼자잖아요. 똑같이 힘들어도 저하고 여러분 처지가 좀 다르겠죠? 그럼 저는 저 혼자 인내하고 기도해야죠. 각자 이 직분은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겠죠.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 생활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만 끝까지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월달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 거. 마지막은 뭐예요? 인내와 기도.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옆에 누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같이 인내하고 기도해 주. 나도 기도해 줄게. 그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지혜,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살아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거 인내해야 될 부분인지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근데 이게 연결된 거죠. 뭘로? 정직함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얘기하면 되게 쉽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려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힘들어서요 우리. 그럼요. 우린 부족해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려면 못 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 저 어려운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그건 뭐예요? 같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기게 하시고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은 인내와 기도로 주의 오심 재림을 예수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마지막은 어떠한가? 마지막은 힘들죠. 어렵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인내해야 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결실 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도 농부처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보게 도와주세요. 누구처럼? 욥처럼.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왜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나 이거 되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맹세하고 우리는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 원래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 집 애들도 그랬어. 나도 살다 그럴 때 있었고 정직하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나 병들었어. 그럼 살아납니다. 하나님 인내에서 기도로 넘어가게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인내하고 정직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